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의사참여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계획 세워서 억지로는 되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잘 아십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잘 아십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뵙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참으로 추상적일 거예요. 참으로 어렴풋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가 형상화해서 이런 분이셨겠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는데,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아는 사람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하고 싫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좋은 사람, 당연히. 전화 올 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화 올 때 안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좋은 사람이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한 30분 이야기하는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세요. 그런데 좋은 사람과 30분 대화하다가 대화 끝에 뭐라 그래? 우리 만날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어디서 볼까? 이렇게 하는데, 싫은 사람 우리 만날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오늘 바쁜데 하면서 미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즐겨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좋아서,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거지, 그분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알아가다 보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기도해도 하느님께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없고요, 신앙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거나 괴로운 것도 무엇이다? 하느님 눈밖에 나서 그렇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하느님의 징벌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시들 있죠, 예시들. 누구예요? 예언자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무슨 점을 치거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예언자란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들의 주된 목적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뭐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죠. 지나가는 개가 짖나? 이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빌어서 뭐를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들어주죠. 안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느님 마음에 들게 이것저것을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예언자로 부르지만,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대우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박해도 받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왕보다도 더 높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예언자는 기적을 많이 행하는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예언자들일까요? 당연히 기적을 많이 행하는 예언자들이었겠죠.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데 예언자 중에서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두 엘씨가 유명합니다. 엘씨. 그러니까 예언자들 중에서 두 엘씨라고 하면 누구예요? 엘리야, 또 엘리사, 야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이 두 예언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권능적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존재들이죠. 이 중에 엘리야는 승천했죠. 엘리사는 또 어땠습니까?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을 보니까 어떻게 살려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위에 모두 내보내고 죽은 아이와 함께 마주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눈에 내 눈을 맞추고 아이의 코에 내 코를 맞추고 아이의 입에 내 입을 맞추고 온몸을 포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부르짖고 또 포겠다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나면서 깨어나죠. 이렇게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아이를 살렸으니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언자를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 그러니까 첫 수확으로 만든 보리빵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핵곡식이랑.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니까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막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보니까 저녁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자신의 종에게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지금 100명 정도 되는데 이 빵 20개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먹고도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눠주도록 해라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깁니다. 아,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행했구나.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이라는 것은 뭔가 숨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정말 5,000명이었을까요?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장정이라고 한다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자들을 포함한다면 그냥 현대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자리에도 우리 남자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아요? 20대부터 40대까지 장정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 하나, 그리고 2분, 3분, 4분, 5분. 그 외에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면 나머지를 포함하면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측은하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거 주려고 이제 필리포에게 물어보죠. 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곳은요, 필리포를 시험하려고 한 곳이지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필리포가 뭐라고 하죠? 아유,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200일 동안 일해야만 벌을 수 있다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아니면 1,400만 원?
뭐 기준은 다 다르겠죠. 어쨌든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죠. 그러니 이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있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사 끝나면 제가 2,000만 원 드릴 테니까 주변에서 2,000만 원짜리 빵을 1시간 내로 사오세요 하면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불가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필리포는 알아듣지 못해요. 돈으로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오너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가 들겠느냐고 묻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디 가서 내 인생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딴소리만 해요. 아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실패만 했는데 앞으로 성공하겠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앞으로 건강해지겠습니까? 제 성격이 워낙 더러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나아질까요? 라고 말한다면 필리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적인 한계만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셔도 그분을 보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어림택도 없어요. 요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엘리사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언자들은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정말 대단하지만 정말 요란 법석을 떨었죠? 이 말 들으면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소녀가 죽었을 때 다 내보내지도 않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 같이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 무슨 복잡한 예식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라자로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 막 났죠? 그랬더니 무덤가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막 춤추셨어요? 춤추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한 말씀 하셨죠?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한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누구시다? 바로 하느님이시다. 당신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빵 7개면 어땠고 8개면 어떻습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둘을 합하면 뭐예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빵이 5개 반이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7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큰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러시면 안 돼요. 얼만큼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가 함께 하셔야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만약에 필리포에게 예수님께서 야 필리포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필리포가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시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또 옆에 있던 안드레아가 여기 어떤 아이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드리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더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외로워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하다. 이분이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가 아닌가 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갑니다. 왜?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내서 살아가고 있으시죠? 내 삶의 희망은 오로지 그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힘을 내고 있죠. 직장 생활 힘들고 학교 생활 힘들고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힘내고 계시죠. 주일이 되면 미사 올 때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오늘 성체를 모시면서 내가 치유받고 힘 받아야지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당에 오시죠. 그러면 됐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동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970년대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신발 회사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신발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주 큰 꿈을 가져요. 그런데 가족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대요. 웃기고 있네.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되지 무슨 세계 최대는 뭐 아무나 하냐 하면서 아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되려고 했지만 주변에 보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경쟁 상대라고 하는데 그들은 알아두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달리기 100m를 달리는데 100m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누구죠? 볼트인가요? 볼트? 안 깨졌나요? 우사인 볼트?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가 우사인 볼트하고 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화난 표정 짓지 마시고요. 뭐 제가 경쟁자로 삼는 건 제 자유죠. 근데 우사인 볼트가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였어요. 아디다스 들어보셨죠? 그 짝대기 3개 있는 거.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아디다스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교복에도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다니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있는. 근데 이게 비싸가지고 제가 산 거는 아디다스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사다 주셨어요. 이거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는데 뭔가 이상의 착용감이, 딱 봤더니 아디도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게 모르겠지만 아디다스, 아디도스, 뭐 아다디스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렇게 짝대기 3개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이게 뭐야? 아디도스. 아디다스 그 착용감, 아마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디다스 신발 뭐 까만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 뭐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경쟁을 계속 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문제가 뭘까 그랬더니 광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광고 전문가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당신의 사정이 많이 안 좋은데, 왜냐하면 에어로빅 열풍이 불어가지고 스포츠 산업계에 에어로빅 용품들이 굉장히 잘 팔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광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모셔온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좀 틀을 바꾸도록 합시다. 그동안의 광고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광고를 했다.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광고를 합시다. 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신발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데, 예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죽어간 죄수가 한 마리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서 사형제도를 부활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형하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Let's do it 그랬대요. 그냥 뭐 할 거 해라 이거죠. 어차피 나 희망도 없는데 그냥 해라, 나 죽여란 말이죠. 이 말에서 착안을 얻어가지고 Just do it, 이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아가지고 광고를 때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원들이 Just do it을 쓴 거죠. 단지 해라, 그냥 하기만 해라.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돌아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맡기고 그냥 나가자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게 무슨 광고야? 글쎄 알 수가 없네 하면서
평상시하고는 달랐으니까. 다른 때는 상품 광고를 보면 이게 무슨 제품인지 알죠? 근데 이건 뭐야? 그냥 하라는 거죠. 저게 뭐지? 스포츠맨의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도전하십시오. 그저 계속 하십시오. 이것만 강조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야, 저거부 선전을 졌다고 그랬어. 이러다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게 되죠. 너무 말이 좋으니까. 힘들 때도 그 말귀만 보면 힘이 나니까. 그러면서 광고할 때도 어떤 뭐 이렇게 스포츠맨이 극한의 도전을 하면서 이겨내면서 just do it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이것이 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성공을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이키죠. 그래서 나이키 이렇게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V입니다. V. 빅토리의 V인데 요거 만드는데 30달러인 들었대요. 어떤 여대생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준 거래요. 지금 이거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키라고 부르는 니케라는 게 뭡니까? 승리의 여신인데 영어식 발음으로 나이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 just do it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이야? 스포츠 정신, 판매 정신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맡겨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맡겨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스포츠맨 정신, 판매 정신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신앙 정신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보장이 없죠. 그냥 어차피 최선을 다해라 이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통해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합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보다도 우리는 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스포츠 정신보다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보증이 있죠? 누가 보증해줘요? 주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주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본당 신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세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써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알사라비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분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제발 믿기만 하여라. 믿지 못하겠거든 보아서라도 믿어라.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자꾸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그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죠. 장벽이 많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두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두려움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귀찮은 거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포츠맨들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